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출발이고 원인이 되시는 그 예수, 온 우주 만물의 종말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의미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금수저가 되지 못한 아쉬움으로 삶을 탕진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은수저로 밥 먹는 생애를 만들어주기 위해 기쓰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들 안에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바른 믿음을 세워주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묵상이 깊었는데 저 한 번도 금수저가 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인데 지금도 흙수저고 죽을 때도 흙수저로 죽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통하지가 않고 포장지 안에 뭐가 쌓여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네. 여러분, 오늘 그 그림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그림입니다. 네. 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한 푼도 물려주신 것이 없고 장례비조차 없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들들이 돈을 모아서 장례를 지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신씨가문, 죄송해요, 신성문 장로님 말고요, 여기 신격호 말하는 건데 두 아드님 서로 성사지라고 싸우는 걸 보면 저 건물 부럽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전 세상으로 그 불행을 다 중개하고 있는. 아이고,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모신 예수님께 있다는 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 메시지였는지 오늘 아주 저는 마음에 많은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계속 이어지면 더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붙으면 여러분 굉장히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 새벽 기도를 해두면 어려움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데 어려운 때 새벽 기도하면은 그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더 기도가 복잡해집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이 내 인격이나 삶과 연결이 안 되면 그 말씀은 죽은 씨앗처럼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정보로 전락하고 맙니다.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과 연결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소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들으실 메시지는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입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네, 그 참여라는 말 참 중요한 말이네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메시지를 제가 간략하게 먼저 들려드립니다. 죄의 주특기는 깨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친구 사이가 깨어지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죄가 깨트려버린 그 관계를 연결하고 붙일 유일한 본드는 성령님 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도구로 사용해 먹을 그것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본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그 본질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전문 과목은 연결하시고 붙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상관없는 두 관계를 이어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성령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와 전능의 하나님을 이으심으로써 창조를 이루어내십니다. 진흙 인형의 콧구멍에 들어오심으로써 인간이 되게 합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으시기 위해 성령님은 구세주를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하게 하십니다. 요단강 세례를 통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성령은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 의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도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여기 답에 우리에게도라는 말을 못 쓴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답은 초등학생용 답을 써놓은 겁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한 4배 정도 깁니다. 거기에 보면 풀 센텐스 답에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구약의 삼손에게나 어쩌다 한번 임하셨던 그 성령, 엘리야에게 어쩌다 한번 일어나셨던 그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언제나 와 계십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 일어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오늘 나와 연결하심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자라가도록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과 연결시켜서 상관도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과 한평생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심긴 작은 세상 속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미션이듯이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반복해서 쓴 말이 뭐죠? 연결. 성령님은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붙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주특기는 본딩 하시는 겁니다. 마귀와 죄는 깨고 박살내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붙이시는 것이, 연결하시는 것이 주특기이십니다. 그분이 연결하시는 사역이 없다면 여러분 것처럼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지에 반응하기, 성령이 우리에게 낯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성령님 그러면 왠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일 낯선 이유는, 첫째 이유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성부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책임지시는 내 아버지 같은 어떤 존재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들, 우리 다 아들 아니면 딸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라가면서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낯설어요. 두 번째로는 과학 우상 이 사고방식, 과학이 우상화된 이 사고방식 때문에 숫자로 계산되고 실측되고 실험되지 않는 어떤 것도 거부하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 때문에 성령은 귀신이나 신화나 그 정도 비행기 없이 신비한 어떤 현상 정도로 사람들이 치부해버리고 넘어가기 때문에 성령님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히 낯이 선 것입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갔던 부흥사들의 큰 잘못이 있습니다. 이 부흥사님들이 성령을 마치
자기들이 이렇게 뿌려주는 무슨 힘처럼, 영향력처럼, 파워처럼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흥회를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감리교 쪽에서 한 부흥회를 갔어요. 친구가 하도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들 보고 전부 치마를 이렇게 하래.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해래. 치마를. 남자들은 전부 손을 이렇게 하래. 근데 이제 성령 나갑니다 하면서 돌멩이 던지듯이, 아니면 이쪽에 결혼식 하고 폐백할 때 왜 대추 던져주면 이렇게 이런 거 봤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꽈매 하는데, 나는 이거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같고, 나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도 이거는 너무 쌍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어떤 힐링, 성령의 어떤 권능과 기적을 행하지 않는 성도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2등급 성도나 영적으로 아주 유치한 성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현상이 한국 성도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 그러면 부흥사나 가지고 있을 어떤 존재처럼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어느 권능처럼이나 생각하는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비교해 보면 성령님은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실체와 목적을 가지고 나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같은 분이셔요.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같은 위가 아니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한 말이 나와요. 거기에 네가 성령을 속이고, 3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4절은 네가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게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그 본질에 있어서, 권세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파워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주머니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가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아니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도 하시고 우리 소리를 듣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주특기가 뭔가? 연결입니다. 성령님의 주특기는 연결입니다. 본딩, 둘 쪼개진 것을 붙이고 갈라진 것을 하나로 묶는 일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의 사역에. 창조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였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공허하고 혼돈한 지구 혹성하고 하나님 사이를 다리 놓음으로써 창조가 발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날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든 인형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죄를 짓고 망가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구세주를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케 하신 분이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 임하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셨고, 성령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연결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만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100번을 읽으면 우리가 알듯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까요? 안 만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알겠지만은 성경이 주는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만 그 일을 하십니다. 어느 날 전도지 글자 하나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말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도 하고, 그죠? 설교를 들을 때 늘상 듣던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서치라이트가 들어온 것처럼 내 흉한 모습이 보이고 내 죄된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이런 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목자로서 일할 때에 목자로서 일할 순종의 마음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터치가 되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여러분이 마을 식구들을 만날 때 마을 식구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지켜놓고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일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성령님을 지켜놓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일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성령님은 우리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과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어떤 것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이 연결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적용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적용.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별한 상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 확신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따져 물을 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최면을 걸어서 그럴 거라고 생긴 확신이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과 삶에 결정적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중개하고 다리 놓아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죠? 그가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성경을 펼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나는 방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 없이 성령 없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드라이 아주 메마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삭바삭한 성경의 정보만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말씀이 없이 성령님만 의지하면 뜬구름 잡는 사람 같아. 현실도 없고 힘도 없어 구름 같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린 진정으로 건실한 믿음 가운데 자라가게 되지요. 5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미션, 그의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미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심긴 세상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성령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이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란 말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전도란 말이 일종의 썩었어요. 그래서 전도 그러면 교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들에다가 교인을 일구고 교세를 확장하고, 그런 말로 전도가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굉장히 교회적인 일, 종교적인 일로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심긴 세상을 연결하는 성령과 똑같은 미션 때문에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영적 기분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에 순종하는 일, 그의 다스림 가운데 나를 놓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와 저희 마을 식구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성령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과 내가 속한 작은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성령의 동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인식하고 수행할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2016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팀을 구성하는 일, 예산을 편성하는 일, 목회 스케줄을 잡는 일, 모든 일에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